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또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냐면 증언하러 왔던 존재. 무엇을 증언하느냐?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두 번째, 자기의 증언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언하면서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거를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묻는 거잖아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럼 너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참 빛에 대해서 내가 외치고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 끝이지 내가 그리스도도 뭐 엘리야도 뭐 선지자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내 뒤에 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내 뒤에 오실 거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본인을 규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요한이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예수,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존재. 그리고 내가 그걸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을 전하는 거다.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 다음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어린 양이라 그랬으면 양이 어떤 존재예요? 어린 양은 재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쓸 때는 1년 된 것을 씁니다. 어린 것을 쓰죠.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재물이다 그 말이에요. 재물. 재물인데 누구 재물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 구약시대 보세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거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저한테 올 때,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때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제물을 가져와요. 어린 양을 가져왔죠. 소를 가져오거나 염소를 가져오거나 제물을 가져와요. 여러분, 제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그 제물에다 전가시키잖아요. 내 손을 얹어서, 머리에 얹어서 내 죄를 거기다가 다 전가시켜 놓고 나는 흠없는 자로 바뀌어요. 내 죄는 누가 가지느냐? 양이 가지는 거예요.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의 목을 쳐가지고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물에다 뿌리면서 내 죄를 사하는 거죠. 어린 양이 내 대신에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제물은 누가 준비한 거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준비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준비한 제물. 하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양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진 거예요. 세상 죄를. 누구요? 세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 전부 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제물 어린 양.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했던 증언이 뭐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했는데 그분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끝은 뭐예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고서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지고 갔으니까. 우리 죄를 전가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30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내가 전에 이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나보다 먼저 계신 분에 오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진짜 그랬나요? 예, 진짜 그랬죠.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똑같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5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를 베푸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 있을 때 그때도 뭐라고 외쳤냐면 보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15절에서 얘기했는데 27절도 보세요. 27절도 똑같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이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위대한 분, 존귀한 분, 그분이 오신다.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 못할 만큼 존귀한 분이 오신다.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했는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규정을 딱 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거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다. 아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아서 두 개의 증언을 하는데 첫 번째 증언이 뭐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하는 것, 이게 자기 사명인데 자기 앞에 빛이 왔잖아요. 빛이 왔는데 그거를 빛을 보여줬잖아요. 사람들한테 증거하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 빛.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삶은 자기 삶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사명에 충실한 거. 내가 빛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만 빛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내 사명은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 내가 보여주는 거, 그런 얘기예요. 31절을 볼까요? 31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나도 옛날에는 몰랐대요. 그를 알지 못했어요. 오늘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해 주는 거. 소개하잖아요. 빛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3절도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똑같은 얘기예요. 31절과 33절에 시작이 똑같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나도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기를 나중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위에 성령이 내리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내리면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이미 보니까 이미 그분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얘기를 안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죠. 성령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말을 했으니까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위에 비둘기처럼 딱 머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세례 요한의 역할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 아까 31절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간단해요.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게 주신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 자, 그 사명 감당했으니 세례 요한은 끝이에요. 더 이상은 세례 요한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소개까지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이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아까 29절을 봤을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튿날이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참 빛이다.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 못할 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튿날 됐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오시니까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끝이 났는데 그 다음 날 또 됐어요. 그 다음 날 자기 사명은 끝났어. 사명이 끝났는데 또 이튿날 그렇게 시작하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걸 보면서 또 소개했어요. 어제는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기 제자들 2명 중에 제자들 중에서 2명에게 소개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동일한 소개야. 똑같이 하죠. 자기 제자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잠시 왔다 가지만, 조연으로 잠시 왔다 가지만 자기 사명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사명 제대로 감당한 거예요. 짧게 살았지만, 짧게 행동했지만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한 분이 세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자기 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 제자가 따라가면 참 너 싸가지 없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나를 놔두고 네가 갈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참 진짜 의리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루아침에 어떻게 거기를 따라갈 수 있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그냥 따라간다. 그냥 그걸로 끝이야. 세례 요한은 그걸 붙잡으려고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단한 거예요. 옛날에도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면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동일한 일이 있어도요.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어. 시험을 당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성질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면 좌절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뭐 때문에 좌절을 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뜻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는 소개만 하면 되잖아요. 소개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 붙들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소개해주면 끝인데. 따라가요. 그 제자들 따라가요. 따라가도 괜찮아요. 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으니까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 소개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목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목사를 왜 따라와요? 목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제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제자를 만들어요? 교회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기까지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뭐냐?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목사가 예수의 자리를 대신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례 요한 자기라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전혀 미동도 안 해요. 그거 가지고서 마음 쓰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게 놔둬요.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놔둡니다. 두 사람이 가잖아요.
그래서 랍비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더니 와봐. 이리 와서 봐. 그래서 하룻밤을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두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가 누구 제자냐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갔던 그 안드레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에게서는 수제자죠. 참 뛰어난 제자죠. 그런 제자를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아.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룻밤 머물고서 제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룻밤 지내고서 어떻게 되느냐? 41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가장 먼저 그 다음날 아침에 했던 게 뭐냐? 그 다음날 뭐냐면 자기 형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안드레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형제를 가장 먼저 전도하는 거. 형제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형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자, 넘어가 볼까요? 43절에 보세요. 이튿날, 이제 그 다음 날이 또 됐어요. 성경에 이렇게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3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붙어는 있어도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는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이게 3일 동안 이루어진 거구나 알 수 있는 건데 또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을 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직접 부르신 거예요. 직접. 안드레는 찾아온 거고요. 베드로는 안드레가 전도해서 데려온 거고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나를 따르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잖아요. 어부였을 가능성이 커요. 어찌되었든 간에 빌립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자를 만드는데 45절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다음에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한 거예요. 다른 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한 거. 이게 빌립이 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우리가 성경에 여기 나다나엘 한 번 나오니까 모르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 그래요.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 그래 역시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서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전도예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요한도 자기 사명이 뭐냐? 예수님 전파. 안드레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형제, 자기 가장 친한 형제에게 전도.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친구 전도.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까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까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말씀하셨죠. 와봐라. 그런데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와서 봐라. 설명할 게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제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면 와서 앉아 있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고 말씀이 좋고 별소리를 해봐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러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오는 이유는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와봐. 말씀 들어봐.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목사 설교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데, 누구를 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돼. 만나면 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나면 더 큰 일을 보게 돼요. 진짜 큰 일을.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셋이죠. 세례 요한, 안드레, 그리고 빌립. 전부 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사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가 내 사명인 줄 알고 그걸 감당하면서 자기가 없어지는 광야의 소리라 그러는데 진짜 광야의 소리로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라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소리내어서 전하였는데, 그러고 나서는 정말 제자들을 다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을 보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형제를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했던 안드레나 필립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라져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빛나고, 나는 사라져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